할렐루야.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믿는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16장 1절서부터 4절에 보면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서부터 5절서부터 1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에 대해서 훈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한글 개역 개종판 성경에는 그러나 라는 단어가 없지만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접속사 사용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불신앙과 대조되는 참 신앙을 그의 제자들에게 뭐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참 신앙을 내가 기대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듯이,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느냐? 참 신앙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예수를 믿고, 예수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이람을 믿었으면은 그 믿는 것만큼 내 삶이 참 신앙인답게 사는 것을 예수님은 뭐하고 계신가? 기대하고 계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처럼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용하면서 사는 악한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믿고 참 신앙이답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묻고 니까는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여기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너희들은 그러면은 나를 누구라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베드로가 그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예수께서 기대하는 것은 바로 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말하느냐,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함께 체험하고 행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대한 관심을 예수님은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온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누구라 고백하면서 내가 예배 생활하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6절 17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다. 그렇습니다.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제가 중학교 때서부터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능동교회라는 곳에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학생회라고 그랬죠. 거기 다닐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어 갖고 다닌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제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면은 재밌으니까 간 것입니다. 교회 가니까는 쉬는 시간에 운동하러 가고 퀴즈를 내가지고 맞추면은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 교회를 간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에 대한 관심 없이 그곳에 갔다가 성령을 체험한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면서 믿음 생활을, 참다운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들을 불렀을 때에 이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나의 구원자다 이렇게 믿고 따라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신앙이 천천히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변화되었을 때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16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이 베드로의 믿음이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이 베드로만 대답하겠습니까? 12명의 제자를 대표로 하는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12명의 제자들의 모든 것을 대변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은 듣고 싶은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 예수를 갖다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인데 우리를 로마 제국에서부터 해방시켜줄 사람이다. 세상적으로 보는 또 예수는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보는 눈을 갖기를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일날 설교 시간을 통해서 찾아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듣고 싶어하는 말씀은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기름 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다 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저함 없이 강한 확신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들을 네가 고백을 했는데 이건 네가 잘나서 고백한 것이 아니다. 내가 믿음이 높아서 고백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예수의 참모습을 알고 그대로 고백한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예수를 바로 보고 예수를 바로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예수를 바로 보고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잘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그리스도라고 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한 것이다. 분명히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믿음을 자랑하지 말아라.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라. 거만하지 말아라. 늘 겸손하라 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첫 번째 대지를 말씀하기 전에 저의 과거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요 참다운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전엔 제가 그랬습니다. 학생회 때에 교회 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버지는 집에 가면 있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제가 성령 받아서 제 믿음 속에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는 참다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은혜가 꼽히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무덤구습한 날 오늘도 나왔는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라는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위에 서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고 있죠. 근데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짚어볼 말씀은 바로 뭐냐,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복이 있도다. 예, 복이 있도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을 때 우리 사람들은요,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복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특별한 그런 물질적인 은혜,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그리고 뭐 무슨 능력이 임하는 거, 뭐 이런 것을 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주석서를 찾아봤던데 주석서에서는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고백한 이 순간 하늘로부터 오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나타낸다. 복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 즐거움을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역사를 우리 은혜가 꽃피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맛보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예배드리러 나와서 찬양합니다. 예배드리러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럴 때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느낄 때에 그 사람은 참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뭐 날마다 출세한다, 돈이 늘어난다, 이런 것에 내가 복이 받았다 이렇게 여기지 말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내가 기쁨이 일어나더라, 즐거움이 일어나더라, 이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18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의 교회를 세워주신다. 예수님이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냥 뭐 돈이 있다고 건물을 산다고 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명, 두 명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있을 곳에 누구의 교회를 세워주시느냐?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새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 아닙니까?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 가득 차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이 우상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 위에 교회를 세우고 건물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자기의 욕심 위에 교회를 세우니까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마귀가 좋아하는 그 일을 하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마귀와 함께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춰나가니까는 세상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종말의 때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은혜가 꽃피는 교회는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이 모습, 이 모양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 교회는 건물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도 신앙이,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를 세워지는 복된 교회다. 이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목사이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신앙 고백이 굳건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내가 가졌던 그 신앙 고백이 약해지거든요. 흐려지거든요. 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나쁜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는 내 신앙 고백이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환난을 만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고백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옅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가 물질을 동원해서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택해가지고 사람 없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었을 때에
이 제자들은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지 않고 대제사장 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봤거든요. 주님만 바라볼 때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을 그대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면은 그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지느냐? 예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누구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한 자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예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잖아요. 내 교회라고, 내 교회가 세워졌다 착각하기 때문에 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은혜가 꼽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여러분 삶의 중심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은 너는 베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이것도 헬라어 원어 성경을 통해서 주석서에 도움을 받아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너는에 해당하는 2인칭 단수 대명사 she를 추가해 가지고 너는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번역하면은 바로 너는 베드로이다 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고요?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서 베드로라고 했을 때에 이 바이라는 그 이름을 뜻하는 그것을 뜻하지만은 이 바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뜻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어떤 건물, 어떤 조직체 그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뭐를 세운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신앙 고백이 되어져 있는 거기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요 어떻게 해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갖고 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신앙 고백을 떠나서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요 갖고 노는 겁니다. 목사를 가지고 놀고 장로님을 가지고 놀고 권사님을 가지고 놀고, 그래서 교회가 어두움 세력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마귀의 장난 속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앞장설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9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천국 열쇠를 가지고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신다.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신다.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요 그리스도라 제가 부릅니다.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그런 예수를 믿으니까 이 세상 삶을 살아나갈 때 복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쁜 소식을 주는 삶을 삽시다. 네, 기쁜 소식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어떤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까? 너희가 죄가 있느냐? 내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 너의 죄가 사해졌다. 죄 때문에 귀신 들리고, 죄 때문에 병에 걸리고, 죄 때문에 인생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사해줘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한 거예요. 죄가 문제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마귀를요 쫓아내 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병 걸린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병으로부터 한시적이지만은 그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소식을 전해주는 삶을 사셨다고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가면은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 성령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삶을 살았듯이 제자들도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부름받은 바울도요, 사울이었을 때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름이 바울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다 바쳐가면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 배고픔의 위기를 넘기면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삶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은 바로 뭐냐? 내가 삶의 자리에 나가서 기쁨을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기쁨을 주는 말과 행위를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와서도요, 기쁨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의 터전에 나가서도 기쁨을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천국 열쇠를 가져야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네, 천국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 험한 세상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매인 것은 어떻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묶인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닫힌 것은 내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열 수 있기 때문에 천국 열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에게도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제가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이 열쇠를 통해서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내려 주시옵소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면서 예배드릴 때에 정말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열어야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열쇠를 가지고 있으나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쇠를 내가 꼭 가지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다시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이 천국 열쇠로 열겠다. 그럴 때 내가 천국 열쇠로 문을 열었으니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명철력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또한 능력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 이 열쇠를 사용해서 매여있는 것, 닫혀있는 것, 묶여있는 것 풀고 열고 정말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신앙 고백 위에 뭐를 세워주신다? 예수의 교회를 세워주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 은혜가 뽑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